설교의 제목은 소출을 못 내는 자들입니다. 소출을 못 내는 자들. 가을이 되면 날씨가 선선해져서 우리가 살기는 편하죠. 물론 농부들은 곡식을 거두느라고 바빠집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창고에 가득 채울 곡식과 과일들을 생각해 보면 힘들다는 생각보다 살만 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욱이 포도와 사과, 배 등 많이 이런 과일들이 나는 가을은 우리 사람들을 입을 즐겁게 하죠. 과일 중에 포도는 종류가 참 많은데 향도 좋고 맛도 좋아서 가을의 인기 상품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맛있는 포도가 달리는 포도원을 비유로 삼고 있는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 관점과 하나는 이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설교죠, 사실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지구를 무대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왕으로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왕국이에요.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곳을 포함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전체의 공간을 무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나라를 기준으로 역사가 펼쳐집니다. 특히나 구약에는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런 두 나라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두 나라는 아직도 눈에 가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상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왕으로 실제 땅에서 실제 백성들과 함께 신정 통치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상에 하늘에 있는 나라니 지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와 함께 동시에 펼쳐지는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이 눈에 보이는 왕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왕국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은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지상에 있었던 왕의 왕관을 사탄으로부터 찬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통치하는 왕국은 사탄이 조종하는 사탄의 종들, 그 세력들과 함께 싸움으로 뺏기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왕국이 세워지고 또 멸망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 나라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계획을 수정하셔서 한 민족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수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언약을 맺고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을 건설하는 계획을 확정하신 겁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유엔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스라엘 땅에 세우는 것을 승인해버린 그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그거에 절대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자, 최종적으로 다윗의 씨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제 세워지면 이 마지막 왕이 정해져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무엇라고 하느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 성령 안에 의와 화평의 나라.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인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 안에는 사탄이 없어요. 깨끗한 상태예요. 사탄이 없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청정지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몸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탄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오더라도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 보라 저기 있다 라고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 나라는 영생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인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초의 조상인 아담도 처음에는 이 두 왕국의 왕권을 소유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뺏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고 이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두 왕권을 갖고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둘째 아담.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 포도원의 비유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설교를 진행한다면 많이 헤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예언적인 사실들을 과거에 이미 벌어진 포도원 사건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비유에 비춰진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포도원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 의해 곧 죽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이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자, 우리는 농사를 짓 때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벼농사를 비유를 들려면 벼농사를 짓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농부가 짓기 때문에 포도원을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오라고. 포도원을 새로 줬으니까 새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는 뭐 단마직이면 쌀 5가마, 6가마를 소출을 내죠. 그런 식으로 소출을 받아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낸 겁니다.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새를 안 내고 종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차지하겠다는 거죠, 포도원을.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또 보냈어요, 주인이. 근데 또 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길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여.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존중할 줄 알고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설마 또 돌로 치고 그러겠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던져 죽였느니라.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가질 거라는 얘기죠. 자,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설명을 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대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빗대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던져 죽였느니라. 상속자. 과거 시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포함된 유대인 무리들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이유는 이전 절에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무슨 권세로 지금 가르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눈에 보이는 왕으로 다스릴 그 왕권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성전의 주인, 그 성전에 지금 가르치고 계신 성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가르칠 충분한 권세가 있으신 분인 것이죠. 이런 권한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들 무리가 잘 이해하도록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포도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땅을 기반으로 한 왕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고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농부예요. 그 땅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집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그 왕국을 세우셨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시고
그 왕국, 그 천국을 농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농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패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한 종교 위선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배교가 만연하던 이스라엘 땅에 주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어 소출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포도원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강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는 폭력을 겪고 폭력으로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였느니라.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던 선지자죠. 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한 이 순간까지 이 나라는 폭력, 로마인들이 지금 뺏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뺏었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초림 시대는 마귀 세력들이 세상 왕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마귀를 통해 세상 나라들의 영광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죠? 세상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를 하면 그 나라를 준다고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기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권세를 쥔 종교 지도자들도 마귀가 조종하는 그런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체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도원 비유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로 비유된 농부들이 소출을 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습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고 아까 읽은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예루살렘 밖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도록 로마군에게 넘겨주셨죠. 죽일 것을 미리 아심으로 과거 시제를 써서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초림 시대만을 비유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이 비유는 이 교회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 어땠습니까?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귀의 종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1300년간 고문하고 또 살해한 로마 카톨릭의 만행과 동일한 거예요. 그들 또한 그러한 악한 일들을 자기들이 저지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직 카톨릭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개신교의 교황인 존 칼빈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가교회를 만들어서 로마 카톨릭이 하던 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교회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지상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교회의 수장이 왕처럼 다스린단 말이에요. 교황이 왕처럼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유기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적인 유기체 이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국 즉 천국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잖아요.
예. 카톨릭 교회 로마에 있잖아요. 그 로마의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엉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국의 복이 자신들 카톨릭 교회로 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세상 제도권 교회도 생각하기를 가톨릭처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이면은 성전에 간다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는 것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국이 지상에 세워질 실제적인 왕국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울 거라는 그것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자기네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 전 세계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 다스리는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에 너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뺏긴 거야. 우리 교회가 그걸 다 이어받은 거야.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주장을 하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있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천국을 뺏으려는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권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완전히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천국은 상속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간 유예됐을 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유예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을 뜻합니다. 보물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 그 민족으로부터 거절당하신 후 천국을 다시 숨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긴 것과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 숨겨버리셨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물을, 숨겨진 보물을 찾았는데 다시 그 밭에, 세상 속에 그 보물, 이스라엘을 숨긴 거예요. 그랬더니 디아스포라를 겪어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나라를 뺏기고. 이것이 숨긴 거예요. 또 하나의 숨김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은사주의자들은 뭐 목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신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초림 때 일어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간 세상 속으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는 1948년 그 예언대로 다시 나라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대환란을 거친 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밭을 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보물을 예루살렘 땅에서 그 보물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놓으시고 앉아서 전 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무리에게 종교 지지자들이 나를 죽이고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로 그들 민족의 하나님이신 주님으로서 이런 비유를 하신다는 것이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 비춰진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소출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출을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말씀은 40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길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예언제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청중, 듣는 사람의 인식을 자각시키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전에서 그 무리가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서로 이해를 더 쉽게 돕기 위한 방법이죠. 질문법이. 자, 그럼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어찌 다루실 것인가? 라고 주님께서 무리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들이 입에서 나온 대답은 역시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가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34절 37절에 예언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의 못을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에 돌아오리니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이 말이라.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세대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재앙들이 이 시대, 이 세대에 임했던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열심당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결사항전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겁니다. 이제 로마 군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열심당이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하는 이 당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강경파이죠. 이 안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내전도 벌어졌었어요. 같은 유대인끼리. 열심당을 주축으로 하는 강경파들은 항복을 주장하는 사람들, 온건파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반란군 지도자들이 로마인의 손이 아니라 유대인 손에 죽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도시 안에 평화협정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식량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수많은 도시인들과 군인들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아비규환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서나 음식 냄새가 조금만 나도 싸움이 벌어졌고 가까운 친척과 가족들이 변변치 않은 먹을거리를 뺏고 빼앗으면서 주먹다짐을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굶주림에 지쳐서 자신의 아기를 잡아먹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로마군은 심지어 도시를 탈출하는 자도 붙잡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공성전이 끝날 때까지 10,000명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로마군은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뜨렸습니다.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예루살렘 서남쪽 30km 지점의 마사다 요새에 급진파들이 항전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3년 후에 서기 73년 마사다 요새의 마지막까지 농성하던 유대인들은 전원 자살함으로써 요새는 함락되고 전쟁은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예언처럼.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천국은 신비 속에 감춰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감춰진 천국은 가짜 백성으로 채워진 거죠. 자칭 사탄의 종들로 인하여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빌론 창녀가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비유를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길,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유해한 천국은 2000년간 신비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던 왕국이, 이스라엘 땅이 없어졌으니까, 유대인 백성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때 왕국이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천국을 마귀가 가져가서 천국을 누룩처럼 가루 섬 아래 몰래 숨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퍼지듯 자기들의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천국이 확장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세 덩어리의 종파가 천국인 양 행세했던 겁니다. 마귀가 세운 세 종파가 바로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연합,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정교회는 그리스, 러시아, 유럽 동부 나라들이 믿고 있는 종교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루 서말이 부푼 이상한 가짜 천국들인 것입니다. 저들은 여인이 교회라고 주장하나 왜 그 여인이 마귀냐면, 여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인 예를 보면 저들이 주장하는 교회에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17장에 창녀교회의 수장인 마귀에게 쓰인 명칭인 것입니다. 누룩 역시 저들이 주장하는 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거짓 교리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8절에는 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누룩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거짓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제도권 교회에서는 누룩성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누룩으로 비유해서 세상에 누룩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들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룩은 거짓교리라고 유튜브에 자꾸 떠드니까 이들은 눈총을 받으니까 누룩 성교회를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고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누룩처럼 작용해서 교인들을 변화시킨다고 기독교 신문에 기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같은 부류인 가톨릭은 아직도 누룩을 복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룩 속에 부풀어 한 덩어리가 되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답변한 두 번째 답변 내용은 그 포도원을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대답은 50%는 맞고 50%는 틀린 답변입니다. 무엇이 틀린가? 먼저 틀린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남은 자들을 쫓아버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간 세상 속으로 숨겨졌습니다. 이로써 천국이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왕국은 새를 주지 않은 겁니다. 연기된 거지 그 포도원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맞는 50%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만 이 교회 시대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소출을 낼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민족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포도원이 아니에요. 포도원은 왕국을 상징하는 포도원이고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 민족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몸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영적인 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기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잘 표현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에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그 반석, 예수님, 그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어때요? 선택받은 세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 되는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기 독특한 백성 가시네? 왕같은 제사장 가시네. 그럽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특혜를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소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출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짜 교회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포도원을 주실 줄 잘못 알고 그 누룩에 속아 세상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들의 소출은 어디 간 것입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들의 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척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출은 그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에 비춰진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44절서부터 4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해 말하는 것인 줄 알더라.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돌이란, 여기서 표현된 이 돌이란,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에 사용된 모퉁이돌과 머릿돌입니다. 모퉁이돌이 5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릿돌로 사용되는 것이 피라미드의 구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피라미드를 우주의 모습과 닮은 모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주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었으나 머릿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44절에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게 초림 때 일이에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이제 돌이, 여러분 1달러 지폐, 미국 돈 1달러 지폐 위에 피라미드 있고 그 위에 삼각형이 있는데 거기 뭐 눈으로 표시되어 있죠. 근데 그 위에 그 머릿돌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자리가 사실은 머릿돌 자리거든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을 재림을 상징합니다. 재림의 때예요. 주님은 머릿돌로서 이제 재림 때 떨어지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무리들 심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서 2장 45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은 피라미드의 머릿돌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방 왕국을 상징하는 그 신상을 산산이 조각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의 기록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대환란 말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곡식 창고에 들이실 것이며, 또 주님께서는 하늘 성전에서 나와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그 포도주 틀을 도성 밖에서 짓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틀에서 나온 피는 말 걷기까지 닿을 정도로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16장의 내용인데요. 그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은 높이, 말굽이 높이가 91.44cm 정도 되고 1600 스타디온은 키로수로 295.7km, 어마어마한 키로수입니다. 여기서 대전보다 50km가 더 가는 거죠. 예. 이것이 재림의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에 이제 앉으실 거예요.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구약에 약속받은 땅을 소유받게 되는 거예요. 저
이라크 땅서부터 이집트 땅까지 삼각형 모양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나라로서 이 땅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의와 화평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먹고 사는데 눈이 멀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모두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계를 하나의 언어로 만들고 단일 국가로 만들고 단일 종교로 만드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새 덩어리의 반죽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이들은 모두 후천년주의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에게 바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예언을 말하면 자신들의 세력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겨서 주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조언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잠시 후면 불러 올리실 것이고 7년 후 우리를 대동하시어 세상의 군대를 섬멸하시는 군대 대장으로 지상에 반드시 내려올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을 누룩이라 하는 무지한 자들과 교회를 왕국이라 하는 무식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충만해지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는 것은 그들을 집어삼킬 비열한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를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식에 늦지 않도록 주님은 지상에서 할 일 없이 적그리스도 따위를 기다리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더 이상 무지한 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인사할 시간도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자발적으로 깨달아 복음의 현장에 나오길 바랄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출을 내러 가야 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소출을 못 낸다면 주님을 무슨 낯으로 배울 것입니까? 역사적인 휴거의 날에 주님께로부터 잔잔한 미소로 환대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